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는 1장부터 14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8개의 환상이 스가랴 시작함으로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보여주므로 이 환상이 뭐지? 이 환상이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준 이유를 알지 않고는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환상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스가랴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이 스가랴서가,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8개의 환상은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8개의 환상을 보여준 이유와 그 목적, 이 환상을 보여주는 목적에 대한 설명이 7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목적이 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이 538년에 그들이 포로에서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과 함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8년에 돌아오자마자 스룹바벨이 기초석을 놓고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잠시 그들이 성전을 놓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기간을 통해서 2년간을 성전을 기초돌을 놓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공사가 막 시작되었는데, 당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자. 그리고 방해를 하는 바람에 그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고레스 왕권이 캄비세스라는 자식에게 그 왕권이 넘어간 이후에 이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공사를 하고 나서 중단되어서 538년에서 520년까지 약 16년간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중단되었던 이유 속에는 방해도 있었지만 또한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만국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반드시 지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라는 영적인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돌아온 이후에 2년간 성전 건축을 했지만, 학개서에 의하면, 학개 1장과 2장에 의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16년 동안에 자기 집을 짓고 먹고 살고 돈 버는 데 집중하고 성전을 짓는데 집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520년 성전이 건축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핑계, 그들은
당시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었고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성전을 지을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성전을 지을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핑계였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잘 먹고 사는데 그들이 모든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학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이르시되 그냥 아무나 갔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520년에 그들은 정말 피틀피틀한 나무를 갖다가 깎아서 정말 당시에는 두로의 히람이라는 왕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모든 백향목과 그 다음에 기술자들도 다 데려와서 아주 그냥 솔로몬 성전은 아주 빗가공적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학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 의미는 그렇게 훌륭한 건축자들을 외국에서 들여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었고 좋은 금과 은으로 지었지만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괴돼요. 왜 파괴되었습니까? 파괴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 성전은 아무리 훌륭한 성전이라도 정말 쓸데없다. 그러나 아무나 갖다가 지어도 나무나 다 갖다 지어도 그것이 누가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면 그것이 참된 성전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멋있는 아름다운 성전처럼 멋있는 몸으로 오셨습니까? 정말로 보기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2절 3절 이사야 5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2절부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지금 하나님은 이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안공하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훌륭한 성전이 아니라 누가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영광이 계시는 성전이면 그만입니다.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임재해야지 성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목사가 더 훌륭하고 성도는 덜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임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초신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가 참된 성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학계이고 뭐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중요한 곳이다. 학계 1장 6절 한번.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4절. 다 같이. 이 성전이 황폐하거든 너는 이제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에 구멍이 뚫린 전대에 넣음 같더라. 누가 없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은 아무리 잘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아도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없다? 평강이 없다. 만족하지 못한, 안식이 없는 생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학기와 스가랴서는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중요하니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학개를 통해서 말했다. 학개를 통해서 말했다면 하나님이 뭔가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에게 뭔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 환상을 누구에게? 이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없다? 보여줄 필요. 학기 2장 8절. 운동 2장 6절. 다 같이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뭐가? 보배가 이르리라. 모든 나라, 만국의 보배가 누굽니까? 만국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보배가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성전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성전을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어디에 임할 것이다?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교회에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 성도에게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현존하는 하나님의 은혜.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임마누엘한 내 자신을 현존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당시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16년 동안 건축을 안 한 것은 뭐 때문에 안 했다? 자기 집.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했는데 그것이 다 핑계다. 핑계. 다 핑계다.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현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멈췄다라고 학계는 지적하면서 아무나 가지고 다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8개의 환상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하는 거예요. 8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8개의 내용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서 있는 몇 절이냐면 1장 8절하고 스가랴 1장 8절. 스가랴 1장 8절. 내가 밤에 보니 무엇을 봤습니까? 환상을 보니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주색말과 백마가 있더라라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성전에 하나님 없어. 만국의 보배인 하나님이 성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16년 동안 중단되었고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다투네와 스달보스네 같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에레미야 12장 22절. 1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에스겔. 에레미야가 아니고 에스겔. 1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무슨 묵시가 무슨 애언이 모든 애언이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가 이 속담이 어쩌이냐. 뭐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애언 필요 없어. 애언 이루어지지도 않아. 이런 속담이 있었다. 이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선교했던 에스겔 당시에 그들이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속담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3장 2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게 뭡니까?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노라. 먼저 이것들을 알지니 말세에 뭐하는 자들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조롱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질 거다라고 머릿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예수 믿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 그랬습니까? 성전이 중단된 이후에 38년에 돌아와서 36년까지 약 2년간 성전 기초를 놓다가 중단돼서 16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속담같이 그런 말을 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뭐에 집중했다.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집중했지만 하나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안식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뭘 보여주는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다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뭐하니까? 성전은 16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 성전에 만국의 보배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만국의 보배가 있었으면 안 지어졌겠어? 하나님 없어.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이 8개의 환상입니다. 화석류에 세워진 한 사람은 사탄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삼킬자를 두루 다니는 것처럼, 삼킬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것처럼
이 화석류에 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두루 다니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1장 10절. 스가랴. 네, 스가랴.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석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화석류에 선 사람이, 그러니까 사탄도 삼킬 자를 두루 잡으려고 두루 다니지만 그것을 막으려고 두루 다닌다 안 다닌다? 두루 다니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두루 다니신다. 두루 다니셔서 삼킬 자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16년 동안 못 지어졌습니까? 삼킬 자들이 많아서, 사탄이 삼킬 자들이 많아서 못 지었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두루 다님으로 반드시 뭘 회복시킨다, 안 회복시킨다? 성전을 회복시킨다. 사탄이 두루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한다는 것은 성전이 회복된다, 회복되지 않는다.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누구에게? 당시에 성전이 회복되지 않아 만국의 보배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내시지도 않고, 보내셨으면 16년간 중단됐으므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누구 게임에 넘어간 것입니까? 사탄의 게임.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두루 다니심으로 뭐 한다? 몸 성전인 너희를 회복시킨다, 회복시키지 않는다? 회복시킨다.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성도가 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화석류 나무에 선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성전을 회복된다는 것은 누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두루 다니는 사자가 사탄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미혹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 뿔에 대한 환상은 당시에 다니엘서에 네 뿔 하면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지칭하는 것처럼 강력한, 지금 에루살렘을 침략하고 에루살렘을 못 힘들게 하는, 침략한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키지 않을 것이다.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네 뿔에 대한 심판입니다. 네 뿔, 네 개의 강력한 에루살렘을 점령했던 네 개의 강력한 국가를 네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 뿔을 잘라버릴 것이다 하는 환상입니다. 결국 뭐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첫 번째 환상도 성전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다. 너희들을 한 사람이, 화석류 나무에 온 그 한 사람이 붉은 말, 흰 말, 아름진 말, 그 여러 가지 말, 하나님의 역사의 능동성을 보여주는 그 힘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리라. 네 뿔을 대장장이가
내 대장장이가 그 뿔을 제거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2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눈을 들어본즉 다 뭘 본즉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첫 번째는 한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말을 타고 나타나서 능정적으로 두루 다닌다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딱 가지고 나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12장부터 어떻게 합니까? 분배한다. 그 땅을 분배한다. 그러니까 측량으로 정확히 재서 하나님의 분깃을 정확하게 준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분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깃이. 하나님의 분깃을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측량줄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분깃을 하나님이 찾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분깃을 찾으실 것이다. 그 말이 누구에게 희망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성전에 하나님 영광 없어. 그리고 그 앞으로도 성전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에게 측량줄을 가지신 한 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분깃을 재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성전이 회복되면 다음에 그 성전에 누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성전을 지키는 누가? 제사장이. 네 번째로 보여주는 게 3장 1절.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보여줬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고 다음에는 누구를? 성전의 누구를? 제사장을 회복시킬. 성전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 성도. 힘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는 것처럼. 네 번째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라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란 예수, 호세아 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옆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는 여호수아가 있고 하나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쟤들 하나님 혼내줘야 됩니다. 여호수아,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혼내주셔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성전 못 지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16년간이나 성전을 차일피일 돈 버는데 바쁘고 자기 뭐 하는데 바쁘고 뭐 하는데 바빠서 그렇게 사탄이 뭐 했다라고 나왔습니까? 대적했다. 대적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씩이나 책망. 화석류 나무에 선 한 사람이 사탄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는 것처럼 구원할 자를 두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이 성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탄에 읍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책망하더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지금 뭘 대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얘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고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죄가 다닥다닥 묻은 그슬린 하지만 다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다 타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지만 우리 성도도 어떻게 보면은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 완전한 성화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한 성화가 있다면 우리는 완벽한 깨끗한 하나님의 영광인 나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불에 그슬린 나무라. 이 불에 그슬린 나무는 어디에 의존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화석류에 선 그 한 사람을 두루 다니는 그 한 사람을 붙잡아야 돼.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대표해서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런 백성이지만 아직 그 나무가 다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다 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희망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고 그런 속담을 야 하나님 예언의 말씀 믿지 마. 예언의 말씀 소용없어. 그거 이루어지지도 않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다니는 성도가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슬린 나무다. 이 땅에 사는 모두는 너나 쟤나 할 거 없이 다 그슬린 나무. 그러니 완벽한 나무인 것처럼 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 말이 다 맞아. 자기 말이 다 맞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말이 혹시 틀릴까 봐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고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고 그래도 틀리는데, 그래도 그 사람 행동이 틀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 용도로밖에 못 써요. 물장이 요만한데 물이 작은 잔에 물을 따르면 그 작은 잔만큼의 물이 들어가요. 큰 잔은 큰 잔만큼의 물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그릇이 그 종지 그릇만 하니까 그 그릇밖에 못 쓴다. 하나님. 누구나.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같은 사람.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뭐합니까? 긍휼히 여기신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다. 그 다음에 이 구약에서는 슈브라고 합니다. 돌이켰다. 하나님께 자기가 가던 길을 돌아섰다. 가던 길을 돌아섰다라는 것, 변화가 됐다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변화가 됐다.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 길을 바꿨어. 딱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와. 이쪽으로 이 편한 길이 이쪽 같아서 이쪽으로 가다가 돌아서도 온 거야. 그럼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가 됐어. 근데 이쪽 길로 쭉 가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 변화됐다고 계속 우기면 어쩌습니까? 자기 변화됐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사람. 변화가 안 됐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맞냔 말이지. 자기가 옛날에 비교해서 자기가 변화돼. 옛날보다 더 고집이 강화됐어. 하나님 믿어서 전부 다 자기에게 꿰맞춰. 이 말씀을 다 자기에다 합리화시켜. 계속 보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으면 변화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변화돼야 돼요. 잘못 갔으면 갔다가 돌아와서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는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힘으로 깨끗해지지 않지. 너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없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옷을 입지 않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 전에 옷은 벗어야 됩니까? 안 벗어야 됩니까? 그 전에 옷은 벗어야 돼요. 그 전에 옷은 반드시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7번째 환상에는 에바 8개 환상 중에서 7번째 환상에서는 에바의 한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여요. 우리 마음에 누가 앉아있냐면 한 여인, 죄가 앉아있어.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끄집어냈다가 시날 땅에다 버려버려요. 버려서 그 한 여인이 우상이 됐던 거짓이 됐던 하나님을 속이는 그 대적이 그 우리의 마음 에바 안에 앉아있는 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에바 그 한 여인, 아까 죄와 함께 하나님이 같이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전에는 몸성전, 교회에는 성전에는 우리 몸성전인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져야 돼?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성령이 누구를 잡아다가 신할 땅에 버려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뭘 끄집어냅니까? 죄인 그 한 여인을 끄집어냈다가 신할 땅에다 버려버린다. 5장 7절 합니다. 5장 7절부터 하면 7절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앉아있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조각이 들리더라. 그 한 여인이 죄가 앉아있어.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에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신할 땅에 옮겨서 그들을 하나님이 덮어버린다. 신할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 바벨탑이 신할 땅에 있었던 것처럼 그쪽으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여인을 신할 땅에 옮겨버리겠다. 우상의 집으로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그 성전에 거할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몇 번째냐면 네 번째.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이고 여섯 번째 환상이 두루마기를 보여주십니다. 두루마기는 뭡니까?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깨끗이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일곱 번째는 제거하시고, 여덟 번째는 내 병거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학개가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짓자고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없어.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런 힘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너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힘이라는 것은 군사력의 힘을 의미합니다. 너의 재능, 너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뭘로만 이루어진다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은 누구에게 의존됐을 때 성전이 바로 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몸 성전입니까? 몸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가 몸 성전인데 뭘로 써야 됩니까? 내 힘으로 써야 됩니까? 내 재능으로 써야 됩니까? 내 재능으로서도, 내 힘으로서도 너는 무너지는 소리. 자기 재능으로, 자기 힘으로 그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16년 동안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평안히 안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히 안식을 16년간 그들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만 불평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만국의 보배인 그분이 안 오시잖아. 안 오시고 70년 동안 포로에 잡혀갔다가 포로로 귀환해서 38년에 귀환해가지고 지금 약 18년 동안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포로에 돌아왔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속에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못 먹고 못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으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에 의존하고서 모든 걸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있거든. 너희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누구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일으킨다.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아니 5장 1절. 5장 오늘 이거는 했으니까 4장 1절. 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누구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한 사람이 누구를 일으키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네 대장장이를 풀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나라들을 전부 다 뿔을 잘라버리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회복시켰습니까? 세 번째는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누구를 회복시킬 것이다? 제사장인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다음에 누구를 회복시킬 것이다?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회복시킬. 제사장인 성전에 올바른 성도를 하나님 보내시. 그 올바른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같이 훌륭한 곳에 있다. 아니면 보잘것없는 초가집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에스겔 때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
그게 파괴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왔습니까? 바빌론으로. 바빌론으로 왔다가 40장에서 48장, 에스겔 40장에 48장에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을 다 설계해서 보여줍니다. 성전의 모양을 다. 바닥에는 잡석을 깔아라. 먼지가, 성전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잡석을 깔아라. 방을 어떻게 만들어라. 7층 계단을 만들어라. 8층 계단을 만들어라. 우측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라. 그 성전의 모양을 지어주면서 그것이 어디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에 회복된 그 영광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됐든 솔로몬 성전이 됐든 다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지으신 성전을 예표하고 있다. 그 예수 성전은 예수의 지체인 우리의 몸 성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들, 여기서 예표된 사람들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라. 영적으로 자고 있던, 영적으로 잠자는 이스라엘을 깨워라. 영적인 잠. 그랬더니 마치 정말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동안 이쪽으로 쭉 가다가 봤는데 하나님이 깨우니까 이쪽으로 다시 저쪽 길로 갔다. 변화된, 진짜 잠자는 것처럼 자기가 깼다라는 것은 깨달았다. 성전에 하나님이 있는 게 중요하구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중요하구나. 잘 짓고 못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가 한 명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아닙니다. 100명이 있든 1명이 있든 내가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깨어난 것처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 금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었더라. 이렇게 등잔 이렇게 가운데 하나 해가지고 7 관으로 된 등잔이 있더라.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등잔은 10개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등잔은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 광야에 있었던 그 등잔의 모양입니다. 이 광야의 등잔에 있는 이 모양은 광야에서의 그 등잔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양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감람나무 가지에서 그 등잔에 기름을 계속 공급하고 계속 그 공급해서 그 등잔불이 꺼진다,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등잔불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성전을 끄겠다, 끄지 않겠다. 끄지 않겠다. 못 믿는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아직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고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이십니까? 등잔을 보여. 영원히 공급되는 감람나무. 근데 그 감람나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아와 스룹바벨이다. 예수아는, 우리가 3장에서 예수아는 하나님의 예표된 성도라고요. 하나님이 예표된 성도가 예수아라고요. 그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는 올바른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표된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아와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기의 몸이 더러운 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겨서 입혀준, 하나님의 예복을 입혀준 이 예수와는 뭘 깨달았겠습니까? 내 스스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오직 자기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인 것처럼 여호와께 구원이 있는 예표된 사람들이다. 예표된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서 그를 인도한 사람이, 예표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열왕기 때는 누가 하나님 대신해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까? 왕들이. 여기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함, 마태복음 족보함.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12절 다 같이 한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김은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누구를 낳습니까? 스알데엘은 여고냐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스룹바벨을 낳았다. 다윗의 혈통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윗의 혈통 맞습니다. 여호와김은 잡혀가서 37년간 잡혀있다가 마지막에 풀려나서 바빌론의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열왕기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의 여호와김의 손자로 태어난 스룹바벨. 다윗의 왕조가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표된 성도들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성전을 이끌어갈 다시 다윗의 족보로 온 그 왕이 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왕조를 살리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다윗왕 하는데 그 다윗왕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 자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믿지 않는 백성에게 성전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지금 당장은 스룹바벨이지만 그 왕, 예표된 사람들, 그 성전에 예표된 예배드리는 예수와와 그 예표된 사람들을 보여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보여줍니까? 지금 참된 왕, 참된 왕, 예표된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도와 그 왕이 뭘 켜고 있다? 하나님의 등잔을, 순금 등잔을 켜고 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스룹바벨,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의 다윗 왕조로 오실 그 왕이 끝끝내 하나님의 등불을 끌 거다, 끄지 않을 것이다. 끄지 않을 것이다. 예수와 같은 예표된 사람들과 그 스룹바벨이 제공하는 그 기름이 그 등잔불을 영원히 밝힐 것이다. 그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의 읍소하고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성전에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예표된 성도고 하나는 뭡니까? 스룹바벨이다. 하나는
하나는 예수하고, 예수와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전에 회복된 예표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 입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람들, 예표된 사람들. 구약에도 예표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갈아입힌 예표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더라. 그 왼쪽에 하나는 예표된 사람이고 하나는 누굽니까? 다윗의 왕조로 오칠 스룹바벨. 스룹바벨 당시의 총독으로, 바벨론의 총독으로 왔지만 그가 여호와긴의 손자로 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이게 물었다는, 여기서 계속 스가랴가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스스로 알았다.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그것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여기저기 다 앞뒤를 꿰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이 그 해석을 바르게 이게 뭡니까? 감람나무. 혼자 읽으면 모른다. 두 감람나무가 뭐지? 모른다. 모를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스가랴가 두 번씩이나 지금 여기 예표된 화석류 나무에 선 한 사람, 그 천사에게 내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실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힘으로 되고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은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과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끝까지 자기 재능으로 해보려고, 자기가 머리 좋으니까 나 머리 좋으니까 할 수 있어. 그거 안 된다. 재능으로도 안 되고 군사력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은 지금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들 에스라 4장에서 보면 4장에서 5장까지 보면 계속 성전을 짓는데 방해 세력들이 나옵니다. 에스라 4장 5장은 계속 방해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6장에 가면 성전이 6장 10절 에스라 6장 10절 에스라 여기 너 앞에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항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이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며 이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을 이로 말미암아 거름되게 하되. 올려보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을 멸하시기를 원한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신속히 행할지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짐에 유프라데스 강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 원래 다트네와 스달보스가 이 방해하려고 했었는데 이 총독이 다 책을 읽어보니까, 다 조서를 확인해보니까, 이 5장에서 확인해보니까 예전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라 라고 해서 그 동간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의 본면에 따라 쓰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소설에 따라 성전 건축의 일이 끝냈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다.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다. 오늘 아까 본문으로 7절로 가.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셨다. 방해 세력, 큰 산, 스달보스와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방해했던 그런 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 건축했다라고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큰 산, 여기 큰 산은 그런 거. 방해 세력들이 있어도 누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더라? 산이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아무리 우는 사단처럼 사탄이 우리를 잡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도 두루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하나님도 두루 다녀서 반드시 이기게 한다, 지게 한다. 이기게 하신다. 평지가 되게 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았을 때, 머릿돌은 건축 다 한 다음에 짓는 게 머릿돌입니다. 기초돌은 성전을 지을 때 기초돌이고, 머릿돌은 다 완성되었을 때,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뭘 은총했습니까? 성전에 대하고 성전이여 축복받으소서, 성전이여 축복받으소서, 성전을 축복하소서, 성전을 축복하소서 이랬다. 은총이 여기는 그 얘기인데 원래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성전이니까 3인칭 여성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에 성전에 있을지어다. 은총이 축복이 성전에 있을지어다 라고 누가 외쳤다? 무리들이 외치는 것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못 짓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 스가랴가 지금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해서 그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스룹바벨의 손이라는 것은 스룹바벨에 뭐가 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뭔 영이 나의 하나님의 영이 이룰 것이다 하는 것처럼 스룹바벨 손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스룹바벨이 처음에 에스라 3장 보면은 기초돌을 딱 놓고, 기초돌을 놓고 나서 원래 솔로몬 성전의 기초돌에 비교해서 너무 작은 기초돌을 보고 그들이 막 슬퍼했다. 그렇게 에스라 3장에는 기록돼요. 그런데 기초돌이 큰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은 초가집이라도 평강하다 라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것, 좋은 것, 영광된 것, 큰 것, 하나님이 큰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대리석으로 된 교회 좋아하고 하나님이 크게 화려하게 짓는 걸 좋아하십니다. 물론 더럽게 짓는 건 안 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준 게 뭐다? 학개와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정말 네바논에서 가져온 그 백향목으로 지은 그 성전이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은 백향목으로 또 훌륭한 하루에 50만원짜리 몫으로 진 게 아니라 정말 10만원짜리 몫이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지는 것이 정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학개 스가랴입니다. 기초를 놓았는즉 그 손이 또한 머릿돌을 놓고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게. 여기서 나를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계속 나타나는 그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계속 말해주는 그 천사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예수가 이 땅에 정말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왔지만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14장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14장 에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고, 이 성전이 초라하다고 멸시하던 자. 야, 그렇게 성전 지면 안 돼. 그렇게 조그맣게 기초돌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솔로몬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돈으로 성전을 지은다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이렇게 줄로 해서 이렇게 측량줄은 줄자 같은 거고, 다림줄은 이렇게 잘 지어졌나, 이거 반드시 됐나 안 됐나 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어야 된다. 작게 지었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작은 곳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림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정말 반듯한 그 자가 있어야 돼. 그것이 성전이지,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결국은 멸망되었다. 헤롯 성전은 AD 예수님 오기 20년 전부터, BC 20년부터 AD 88년 동안 지었습니다. 68년도에 성전이 완공되는데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디도 황제, 디투스 황제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 다림줄이 있어야 돼. 밑에 저울에다 뭘 무거운 거를 하나를 깔아놓고 저울로 재는 그런 저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왕권으로 오신 그 손에 다림줄이 있더라.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왕조입니다. 다윗의 왕조로 여호와긴의 셋째 아들의 아들, 여호와긴의 손자입니다. 그 왕권에 스룹바벨은 뭐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까?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를 보고 기뻐하고, 그 일곱 촛대 일곱은 세상에 두루다니는 뭡니까? 여호와의 능력. 성전 불을 밝히는 것은 여호와의 눈이야. 성령에 다림줄이 있으면 여호와의 눈이 밝혀진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어디에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전에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의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말하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그릇을 흘리는 금기름이라는 건 뭐야? 그 양쪽에서 예표된 사람들에서 흘러나온 기름과 스룹바벨 다윗의 왕권에서 흘러나온 그 기름이 그 불을 밝히는데,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라는 거예요? 금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기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풍성하다. 정말 깨끗한, 정말 풍성한, 아름다운 선과 같은 기름이 흘러나온 두 광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주여 알지 못하느냐 하는데,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니, 기름 부은 자 두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 뭡니까? 오늘날 이 두 사람은 뭘 대표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대표해요.
오늘날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 기름 부은 자들의 모임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 오늘날 성도들은 성도처럼 예표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예표된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그 제사장들의 동료들을 예표하는 그 예표된 사람과 스룹바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권을 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와처럼 몸의 성전이면 스룹바벨은 그를 인도하는 두 감람나무, 등잔과 같은 두 감람나무가 8개의 예표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화려하게 지어야 되는데 좋게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사는 그들에게 당장에 작게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성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학개와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예표한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게 그 후 학개와 스가랴가 했던 그 후 100년 후 말라기 시대 성전은 완전히 적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이 오기까지 400년은 어두운 시기를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성전은 멈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성전의 역사는 끝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들 하는 것, 정말 그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마음으로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이